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됩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소식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고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바라고 고대했던 바,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길하고 불행한 소식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은 거룩한 품위에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들 만나면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얼굴 맞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도 자연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그들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마침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아주 기구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를 5명 두었다 혹은 6명 두었다고 하는 것은 황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여곡절이 많은 여자입니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비밀이 많은 여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아마도 남편 중에는 사별한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땅을 치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 없는 세상 어떻게 살고 앞날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여인,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슬픔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좀 불러와라 할 때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남편을 두었던 여자입니다. 그 남편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영원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자고 손가락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영원한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한다 할지라도, 절대적 존재라 할지라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슬프게 살았을 여인입니다. 가난에는 2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난과 하나는 육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풍부하게 풍요하게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영적인 가난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만 먹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충족을 얻어야 사람은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물질적 가난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살다 보니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사회적인 환경은 남편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었었습니다. 고달프게 각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의 현실이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분야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 부분까지 세밀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농사할 수 없는 땅, 또한 직접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배고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도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그들에게 배불리고 그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영적 가난뿐만 아니라 육적인 가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치스럽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유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또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즉 남자와 여자는 유별한데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같이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고 그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버렸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사마리아 땅을 버릴 수 없었고 이 여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나준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수론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얼마나 소원했던 소식입니까?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지금 주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수는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바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생수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게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욕심과 욕망과 과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들었던 것, 그동안 자기가 원했던 것,
그동안 자기가 갈망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바가지를 다 팽개쳐버리고 굶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것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보다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못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금은보와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예, 그에게 주어진 권력,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출세를 그는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세계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세상보다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결단을 가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론을 강론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여인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길로 올 때 사람들 만나면 부끄럽습니다. 이 물길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적인 세계로만 이해하고 육적인 세계로만 그가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이 니고데모, 학식이 높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얼마나 지식적인 질문입니까?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2번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이해로 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소망을 세상의 소망으로만 성도들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여전히 육적으로 부족하다, 여전히 육적으로 실패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중국에 가보면 그 왕들이 죽어서도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궁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시황의 한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경에 가도 그런 지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궁궐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른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동이가 자기를 해갈시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동이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집착하고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살다 갈 이 세상 없다면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